내러티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네네. 그 두 가지 중요한 점으로 이제 꼽으셨던 부분이 자연법과 또 내러티브인데, 직접적인 명령 외에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이야기잖아요. 어떤 스토리, 인물들이 나오고 어떤 사건이 음.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윤리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이게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주인님. 죄송합니다. 자꾸 끊어서 제가 예. 저도 약간 텐션업 돼가지고 지금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네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해 주시자면 시청자분들께. 네. 예. 방금 제가 이렇게 잠깐 치고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네네. 구약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방금 뭐라고 표현하셨냐? 교훈이나 뭐라고 다른 단어 하나 더 쓰셨었는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렇죠. 뭐 네, 정확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훈이나 뭐 가르침 뭐 비슷한 예, 말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던 식으로 것 표현한 것 네, 같아요. 네.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내러티브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한 가지 방식일 수 있어요. 예. 그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나 내가 따라야 될 본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그게 예를 들면 대중적으로 내러티브가 설교에서 많은 설교의 예화로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토대는 구약 율법이건 아니면 신약의 음, 서신서든 해서 어떤 명제적인 윤리적 명령을 먼저 제시를 하고 네. 그거를 제대로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혹은 따라지 못했던 사람들의 예화처럼 구약 이야기가 많이 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구약의 내러티브를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통 교수님이나 또 제가 그 지도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내러티브의 윤리적인 어떤 그 가치는 뭐냐 하면 그러한 일차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는요. 네.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독자가.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삶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 윤리학에서 행함의 윤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존재의 윤리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음, 일반적으로 윤리학을 생각하면 행함의 윤리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이 일을 음, 하는 게 옳냐 하지 않는 게 옳냐. 네. 이런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적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식이거든요. 이랬을 때 윤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어로 man of principle이죠. 원리 원칙주의자. 네. 어떤 윤리적 원리나 윤리적 원칙을 확인을 하고 내가 확인되었던 그 원리 원칙을 음, 떤 일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이게 이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함의 윤리 말고 존재의 윤리라는 식의 접근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그런 윤리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음, 나의 성품이 개발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어떤 원리 원칙이 명제적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내가 지혜 가운데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실천지, 음, 프랙티컬 위즈덤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뭐 저도 더 이상은 모릅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제 네.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윤리적 자원이 될 수 있냐 하면 그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그냥 내가 어떤 원리 원칙들을 추출해 나가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나 경험들을 읽으면서 내가 그 경험들을 간접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공감하면서 내가 점점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일들이 구약의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이 음, 된다는 것이죠. 음, 아, 그게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내러티브의 유적 의미, 가치가 되는 거고요. 네. 요렇게 접근할 때 사실 내러티브는 전통적으로는 구약 인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원칙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이 내러티브는 어떤 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고 과연 그래서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사람들의 특수한 행동들인 거잖아요. 영어로 이제 파티큘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개별적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적용을 한다는 거는 아주 개별적인 그 본문들이나 이것들을 갖다가 보편화를 시켜서 일반화시킨 걸 다시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개별적인 이
내러티브들은 그 윤리적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내러티브를 그냥 이야기 자체로 쭉 읽을 때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리 원칙을 뽑지 않더라도 이야기 가운데 내가 들어감으로써 이야기가 나에게 실존적인 힘을 갖고 감동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의 얘기를 소설이나 영화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바꾼 영화다. 네네. 나의 인생을 바꾼 소설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영화나 소설이 나의 인생을 바꾸거나 큰 어떤 힘이 되어줬던 것은 그 안에서 어떤 내가 원리 원칙들을 발견해내서 나에게 적용했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의 구체적인 감동 스토리가 그 스토리가 나를 울려버리는 거죠. 나의 삶과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공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명이 되면서 나에게 실존적인 변화를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바꾸는 거죠. 성품을.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게 이제 구약의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윤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러티브를 윤리적인 자원을 사용할 때 가장 내러티브답게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그 떠오르는 예시가 있다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내러티브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룻기 얘기를 해보면요. 예. 룻기를 읽으면 사실 룻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네.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헤세드를 인애를 발휘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감동이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하는 사랑이 이렇구나. 그 사랑이 나를 울리는 거죠. 이게 울린다는 게 엉엉엉 울리는 게 나의 마음을 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타자를 그다음에 이방인을 환대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성품이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네. 네. 룻기를 보고 이거는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원리 원칙을 도출하려는 태도이고, 만약에 룻기를 보고 정말 타자에게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같이 이 어려움을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공명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걸 느낀다면 이제 좀 합당한 내러티브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그 차이를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후자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원리 원칙적으로 뽑아낼 수 있죠. 내가 이웃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밥을 먹어줘야 된다. 아니면 누가 오면 꼭 이걸 해야 그렇네요. 된다. 네. 네, 좋은 방식도 얼마든지 원리 원칙적으로 뽑을 수 있고, 사실 원리 원칙을 뽑는 게 완전히 나쁘다거나 뭐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뭐 부적절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러티브가 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혹은 가장 적절한 것이냐 했을 때 그거 이상의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를 의도한 거야?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길 바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도출하려는 것 자체가 어쩔 때는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부적절보다는 좀 아쉽다. 네. 그게 다가 아닌데 라는 느낌. 내러티브의 힘을 충분히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내러티브나 이야기를 읽고 내가 어떤 교훈이나 원칙들을 뽑아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그 뽑아낸 원칙을 다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수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읽으면서 내가 공명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원리 원칙을 추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 과즙을 짜고 나서 남는 버려버리는 과일 취급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화 원칙하는 것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고 필요한 작용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즙만 먹고 다 이렇게 버려버리는 식으로 성경을 다룰 위험성이 좀 높은 거죠.